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영국 웨일즈에서 섬새 한 마리를 다리에 끈을 묶고 추적 장치를 붙여서 미국 보스턴에서 그 새를 풀어줬습니다. 얼마나 집을 잘 찾아오는지, 어떻게 길을 찾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12일 반 만에 정확하게 4,900km나 떨어진 영국의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아무런 표시도 없는 바다를 홀로 건너서 자기 보금자리로 12일 반 만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누가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새에게 길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자연계의 신비를 우리가 봅니다. 자연계를 비롯한 인간 세상에는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는 보는데 생각하기가 어렵고 또 믿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밖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단어를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밖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 보면 늙어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과정, 우리가 앞에 보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말들도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예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말씀하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들로부터 구세주가 될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마리아도 기적이라고 하는 이 현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그럽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원래 아기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 태어나는 건데, 남자를 전혀 모르는,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자기가 아기를 잉태한다고 하는 건 이건 놀랍고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어찌 그런 일, 이런 기적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걸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오늘 성탄과 관련된 기적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기적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사역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았고 병든 자가 고쳐졌고 하는 그 내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를, 성경을, 이 사전을 찾아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뜻은 제일 뒤쪽에 하나 있고 앞쪽으로는 표,
증거, 표시, 그런 의미로 써져 있는 단어가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표시, 하나님의 증거일 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갔을 때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이불에 싸서 구유에 갖다 눕히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유는 목자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 직감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은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했다면 그게 사인이고 그게 표적이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세메이온입니다. 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랬다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그 일을 이루셨느냐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 되는 기적이 되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표구나, 기적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일상들, 반복되는 일상들이 계속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고 내일도 분명히 그 일은 또 일어날 거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위험에 걸렸던 분 계시나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씩 위험에 걸렸다 나으신 분, 지금도 위험이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위험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관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낫다가 해결됐다가 낫다가 또 도졌다가 계속 이렇게 허리도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감기도 수차 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절로 낫거나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낫습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균이 버글버글하게 많은 이 손으로 뭔가를 하나 딱 집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안 죽고 지금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쉽니다만 이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더러운 박테리아, 몸에 안 좋은 세균들이 이 안에 버글버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그걸 다 폐로 들어 마시는데도 오늘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여러 가지 병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폐결핵균도 있고 심지어는 암세포도 우리 몸에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씩 벌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별별 세균들이, 균들이, 병균들이 우리 속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팠다가 나으니까 자연 치유다, 이렇게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살이 나서 약물과 콧물이 이렇게 눈물과 콧물이 흐를 때 감기약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약 먹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재발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잘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약효가 있어서 한잠 자고 깨끗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평범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인, 표적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생활의 표징입니다. 그게 바로 세메이온,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평범한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상식을 뛰어넘는 일,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는 걸 비롯해서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특별한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을 앓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치유받았다는 간증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도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들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다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다고 서원한, 그런 간증한 사람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 기도 내용이 꼭 자기 병을 찔러서 기도하는 것 같은 체험을 하고, 그 기도가 끝날 때 몸이 뜨거워지고 아멘 하면서 본래 모습으로 병이 차차차차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치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나서 자연 치유야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인이고 표적이고 그게 세메이온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종류 기적, 평범한 기적이냐 특별한 기적이냐,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선교사가 뉴질랜드에 가서 헌신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오지의 많은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인종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에 여러 마을 원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선교사가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그 작은 성들 여러 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있는 동네에 와서 성찬식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나와서 성찬을 받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릎을 딱 꿇으려고 하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휙 돌아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성찬 집례하는 목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벌써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영 성찬식을 하는데 와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탁 튀나가니까 기분도 나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싶어서 마음도 아프고 궁금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려고 하는데 성찬식이 끝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이 새빨갛게 돼가지고 울어서 눈이 새빨갛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에 성찬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성찬을 받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나갔다가 왜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성찬 끝날 때 되돌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다시 또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원주민들은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람을 제일 비겁자라고 여깁니다. 그건 우리 섬의 룰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찬식을 참여하려고 와서 딱 보니까 여러 섬에서 왔으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 살을 이렇게 오려서 회를 떠서 그 살을 이렇게 나눠 먹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피를 이렇게 잔에 갈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시게 했던 바로 그 추장이 성찬식 참여하겠다고 거기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넌 오늘 죽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민족의 의식은 그건 원수 갚아야 되는 게 윤리고 책임이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넌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칼을 가지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음성이 이 사람에게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죽이려고 나갔는데, 자기들 가치관으로 말하면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죽여야 되는데 이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오직 원수 갚는 거 이거였는데 이제는 십자가 성찬대 앞에서 이게 무너지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막 통곡을 하다가 내가 왜 오늘 여기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지를 각오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이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올 때는 그 추장, 우리 아버지 살을 오려서 회로 먹고 우리 아버지 피를 잔에 칼라 마시던 그 내 원수를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인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아버지를 죽여 피를 마신 원수를 용서하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을 용서하는 일을 내 속에서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가 기적입니까? 나 같은 게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반드시 원수는 갚아야 되는 내가 예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주님 안에서 기적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정과 인간관계, 상식적인 은원관계의 논리를 초월하는 기적이 바로 원주민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들, 날마다 가증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논리를 초월해서,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지식을 초월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를 용서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처벌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논리적인 결론을 뛰어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선물이 영생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능력적인 기적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어떻게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그 증거로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벌써 나이가 많아서, 친척인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한다고 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6달이 됐다는 겁니다. 기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 세계 속에 또 다른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아는 경험이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후라이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이적들이 못 들어옵니다. 내 이성적 판단이나 가치관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상에 있는데,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고 하는 아주 이 용감한 발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에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지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 있다는 말은 그것들은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게 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지금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평범한 기적들이 날마다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여러분들이 감격하는 논리적 경험들이,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길 바라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가 기적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엄청난 기적들, 세메이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건, 기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물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헤롯 왕 앞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처녀 잉태 기적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했으면 그 나라 법은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더더구나 마리아는 지금 약혼을 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그 사건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범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이 됐으니까 이건 그 여자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 게 조용히 끊는 일이 그 여자를 위하는 일이고, 여러분들, 그런데 마리아가 결단을 하는 거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잡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던져놓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은 그 신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들을 다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의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티스에서 오는 말입니다. 의뢰한다, 맡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자기 삶을 그분 손에 얹어드리고 자기 삶 전부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존심 강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내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통한 기적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얹어드리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하고 계산을 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순간순간 돕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슴 설레는 나날을 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날마다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드려대는 인생을 살 건지,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맛보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예배 인도밖에 못합니다. 특별히 임직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항존직으로 임직받은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생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 세메이온의 역사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